그렇죠?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예배는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예배는 모든 상황을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바른 예배를 회복하면 모든 문제가 회복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사야 18장에서는 7절 한 절을 저희들이 함께 보겠습니다.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강물이 흘러 나누는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접을 받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고 곧 시온 산에 이르리라. 아멘. 자, 구스를 말합니다. 1절에 보시면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여기서 구스는 오늘날 에티오피아 우리 난민들 아이들 많이 사진으로 보시지 않습니까? 보면은 굉장히 목모고 깡마르고 후진국이고 미개한 종족처럼 우리 지금 눈에 보이지만 그때 당시 에티오피아를 구스를 묘사한 글이 오늘 7절이에요. 강들이 흘러 나누인 강줄기를 중심으로 발전하죠. 문화와 문명은. 그래서 한강의 기적 그러지 않습니까? 강줄기, 네 강줄기를 발원해서 그걸 근거로 발전하게 되는데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또 두려움,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해서 대접을 받는 백성 그들. 자, 여호와께서는 구스 즉 에티오피아 땅을 두고 오늘 하신 말씀이 18장입니다. 비옥한 나라, 당신은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계속 지금 이사야 1장부터 오늘 18장까지 이사야서를 통해서 계속 사랑 속에 즉 사랑에 기반한 심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심판할 거야. 내가 너희에게 회초리를 들 거야.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이야.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심판의 매를 들고 심판을 말하지만 사랑에 기반한 것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구원인 것입니다. 구원을 위한 심판이에요. 구원을 위한 심판. 심판의 메시지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본심인 구원이 내재되어 있어요. 구원을 전제한 심판이 말씀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날이란 것이 심판이냐 구원이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심판의 날이 될 것인가, 마지막 날이 구원의 날이 될 것인가, 누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예배 월십 하나님께 항복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항복한다. 두 손 들고 엎드리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두 손 들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이 예배는 모든 상황을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는 것이 우리 삶의 기반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날은 심판이냐 구원이냐, 즉 누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이 불안이고 초조이고 걱정거리가 많을 뿐입니다. 우리 인생이 괴로운 뿐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날의 모든 것은 수고로움과 고통뿐이니 속히 날아간다 그랬어요. 속히 날아가. 수고와 슬픔 뿐이니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지금 시편 기자가 말하는데, 수고와 걱정뿐인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이거 아니면 어떡하지?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거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지? 이거 속는 거 아니야? 왜 그렇게 불안하겠습니까? 믿지 못해서. 하나님의 큰 물줄기, 하나님의 큰 계획 아래 내가 순종으로 그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이것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늘 A냐 B냐 갈림길에서 이거일까 안 되면 어떡하지? 아니면 어떡하지? 속으면 어떡하지? 잘못한 거 아닌가? 그런 불안감,
그러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면 가장 나타나는 현상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내 안에 평강, 내 마음이 평강이 임한다는 것이죠. 나는 유한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불안해요. 우리는 모두가 모자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분의 뜻 가운데서 그분의 역사대로 흘러가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분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것. 어떠한 재료가 누구의 손에 붙들리냐에 따라서 장인의 손에 붙들리면 국보급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손에 붙들리느냐에 따라서 내가 진귀한 국보급 보물이 될지 하찮은 허드렛 것 뭐가 될지는 누구 손에 붙들리느냐에 좋은 사람 손에 붙들리고 부디 주님 손에 붙들리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손 안에 붙들려 있어야 그분의 역사를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아수르 그 강대국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어제 아침에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훅 불어버리시면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하루아침에. 자, 팩트를 한번 체크해보면 오늘 7절이라고 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는데 이 시온산에 예물을 가지고 시온산에 이르는 주체가 누구예요? 구스 에티오피아. 자, 그들은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 믿지 않는 자들. 자, 그때 7절에 보시니까 그때는 심판의 때에 또 하나님의 백성인 주를 선택한 우리에게는 구원의 때에 자, 이 그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때에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그때에 구스 에티오피아 이방인 믿지 않는 그들이 누구냐? 강들이 흘러내리는 곳, 나누인 곳, 장대하고 준수한 사람들, 강성해져서 대적을 밟는 그 구스인들이 여호와 이름을 둔 시온산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에요. 지금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시온산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한 그들이 이 일을 위해서 이 일에 쓰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 일을 이루시려고 우리는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방인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미전도 종족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들에게까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리니 그제서야 세상에 끝이 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직도 이렇게 어수선한 세상 가운데 우리를 쓸어버리시지 않는 이유는 복음이 아직 전파되지 않는 종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둔 시온산. 자, 지금까지는 이방인 지금까지 우리 지금 이사야서 17장까지는 이방인 즉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하고 하나님을 믿는 즉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심판처럼 보이지만 사랑에 기초한 징계였다, 회초리였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계속 나누고 있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완전한 심판이었고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에게는 그냥 회초리, 사랑의 회초리, 징계였다. 돌아오라 하는 사인이었다. 그러나 그래서 마지막에 어제 아침에 남은 자, 그렇다고 우리 아직 남은 자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것이 오늘 18장입니다. 너희만 구원받은 줄 알았어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나만 구원받았다는 선민사상, 택함 받았다는 이것을 깨부수는 말이 오늘 18장인데 오늘 7절에서 완전히 이것을 뒤집죠. 구스인들도 에티오피아인들도 그들도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도 구원을 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께 예물을 가지고 시온산 교회로 나올 것이다. 그래서 그동안에 주신 말씀하고 반대되죠. 지금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택하신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택하신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구원하시는 분. 그러면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이
열방이 하나님을 알고 교회 하나님께로 나오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이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먼저 믿는 우리가 본이 되어서 이 일에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입술을 열어야 돼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전하기를 부끄럽게 하고 내가 하나님 이야기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면 우리 주님도 아버지 앞에서 나를 부끄럽게 여긴다고 하셨어요. 네가 나를 부끄러워했잖아. 땅에서 살면서 성경책도 숨겨서 들고 다니고 교회 안 다닌 척하고 일주일 내내 살면서 교회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한마디도 안 하고 너가 나를 부끄러워했듯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하나님은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게만 하나님이 아니시고 모든 민족의 아버지시고 모든 열방의 능력이시고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의 구원자이십니다. 모든 민족의 아버지세요. 우리 아버지께서는 마치 부수인들처럼 지금도 주의 음성을 기다리는 미전도 종족이 이 땅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복음을 내가 전했어요. 내 친구에게 전했는데 그가 받지를 않았어요. 그 책임은 그에게 있어요. 나는 입술을 열어 전했는데 그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그 책임은 그에게 묻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을 나에게 묻는다. 믿지 않는 친구가 있는데 그렇게 친하고 같이 밥 먹고 차 마시고 놀면서 주님 앞에 나오라는 말을 한 번도 안 해. 그 책임은 나에게 묻는다고 하셨어요. 듣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가 심판을 받지만 전하지 않는다면 전하지 않는 나에게 그 책임을 물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 열어 주님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지금 오늘날 18장의 구스인들, 에티오피아인들처럼 지금도 주의 음성을 기다리는 종족이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 김효주 선교사님, 박원정 선교사님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나가서 그들에게 전 그 현장에서 죽을 각오를 하고 예배의 단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기 몸이 암이어가지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병원에서 그러는데도 그 아이들이 제가 안 가면은 그 아이들이 예배를 못 드려요. 저 가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 저 수술 안 해요. 이러고 들어가셔서 지난주에도 그 김효주 선교사님 카톡을 주고받았는데 제가 두 분 몸은 어떠신지 건강은 어떠신지 도대체가 기도하다가 카톡을 드렸는데 두 분 다 너무 건강하시답니다. 그러면서 봄에라도 가을에라도 이제 제가 제주도 갔다 온 영상을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올해는 여기를 오셔야지요. 올해는 태국을 가을에라도 꼭 다 들어오십시오. 그러시더라고요. 암에 걸려서 뭐 6개월일지 1년일지 수술 안 하면 매우 위험하고 수술을 해도 위험하고 그 진단을 받고도 그 사모님 어찌고 애들이 예배를 못 드리고 있어요. 내가 안 가면. 그래서 가야 돼요. 비행기에서 이 머리가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 말을 듣고도 다 가야 돼요. 나를 기다리는 아이들이 있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 미전도 종족 아직 복음을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본 그들을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우리 옆집 뒷집 내 친구는 듣고도 안 믿으니까 내비둬버리고 그들은 못 들은 그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묻겠다는데 그 모든 이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리니 그제서야 세상의 끝이 오리라. 땅 끝까지 다 전파되고 안 받아들인 사람은 지옥 불심판, 받아들인 사람은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전하는 것은 우리 몫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선교사들은 자기 집 한 칸도 없어요. 우리는 땅 살려고 동산, 부동산을 축적하려고 난리지만 그들은 집 한 칸도 없어요. 집 한 칸도. 그러나 그 예배 한 시간을 사수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어요. 목숨을. 로마서 1장 16절 찾아보시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저기 신약성경 로마서 1장 239페이지입니다. (239페이지)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로마서 1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먼저 유대인에게로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복음이 능력입니다. 복음이 능력이고 복음이 구원이고 복음만이 자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구스인들이 예배 가운데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두신 시온산으로 나온다. 이 말은 하나님께 나온다. 예배 가운데 나온다. 이 예배 가운데 전해지는 이 복음이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고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능력을 내 안에 가지고도 사장시켜버리고 입술도 열지 않고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능력인데, 복음이 나에게 능력이라는 것을 알면 자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오늘 우리 하루 일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감사